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회심한 사울의 사역과 위기. 회심한 사울의 사역과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한 이후의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 훈련의 시간을, 어떠한 위기들을 겪고 나서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심한 이후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 구절들을 보면서 이 말씀 안에 담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권하여 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을 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가와서 안수 기도를 해 주었을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또 이례적인 음식을 먹어서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사울이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자신의 몸을 돌보고 관리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회심을 한 이후에 사울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강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말이 있죠. 저도 이제 함께 개척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는데 한 번씩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충들을 나누면서도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네. 건강 잃으면 오래 못 가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쓰임을 받으려면 강건해야 됩니다.
올바른 식사 습관, 운동, 자기 관리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니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것은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또 내게 감당해야 되는,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역할과 책임을 생각한다면 이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관리하고 돌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교제했다라고 하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또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각오가 있었던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깊은 어떤 과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들어가지 못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고 움츠러들 수 있어요. 내성적인 성향의 저 같았으면, 내가 정말 큰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혼자 개인 플레이를 막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과거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가치와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적도 있고 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며 위축이 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망설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후에 나오지만 오히려 이 사울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믿는 자들이 부담을 가졌지 스스로 사울이 주저했던 적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이 사울이 형제들과 함께 있습니다. 다메섹 형제들도 이 사울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추측을 해보면요, 사울에게 안수기도 해주고 또 세례까지 주었던 그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에서 유명한 경건한 사람이었고 모두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칭찬하는 유명한 인물이었거든요. 아마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개해주고 중재 역할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 며칠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그런 의미에서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일수록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주거나 원한을 살 만한, 시험 들게 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뒤로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은 그 뒤로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원수 관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실수로 주보에 어떤 집사님의 이름을 오타로 기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일날에 이제 주보가 나갔습니다. 그 주보에 오타, 자기 이름이 오타가 난 것을 보고 이 집사님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목사님이 자신에게 평소에도 무관심하느니 자신을 무시했다고, 너무 서운하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목사님의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문자로 여러 번 사과해도 답장이 없고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냉담해요.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보는데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대학교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한 1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이 교수님이세요. 보직 교수죠. 근데 그 교수님께서 더 상급 기관인 교수님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프로젝트 예산 때문에, 예산 배정 문제 때문에 서로 기싸움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밤에 만나서 술자리를 하면서 형님 아우 하면서 한 번만 봐주시오 형님. 그러면 아니 알았네 내가 다 이해하네. 그러면서 풀어버리더라고요. 한순간에. 술자리에서 관계를 풀어버리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또 예산 문제가 해결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관련돼 있었던 그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제가 그 논술 프로그램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것을 순적하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제가 참 어떨 때는 야, 이 성도님들이 참 이 불신자들보다 못하구나 이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불신자들이 의리도 있고 또 이렇게 참 관계 회복을 참 나이스하게 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님들 간의 개인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 가나안 성도, 교회를 가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름의 사정이 있고 또 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요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은 굉장히 가치 있고 유익한 일입니다.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 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회심을 한 직후에 큰 가호가 있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 형제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떤 교훈을 주는, 도전을 주는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사울의 행동을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을 한 직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사울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 그 신념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에 비한 오늘날의 성도님들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또 신학이 발달되어서 또 어떤 신학과 관련된 서적과 어떤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읽혀지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관련 지식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실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울은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은요, 그가 이 박해 공문을 받아가지고 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송두리째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로 행동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종교나 전통이나 의식이나 이 규례를 말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아요. 그는 또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영적 체험, 즉 자신에게 보였던 이 주님의 환상이나 자신이 들었던 어떤 말씀, 또 육체적인 어떤 경험들, 금식과 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는 오직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과정과 경험을 살펴보니까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만을 전파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앙생활의 그 영역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요,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그것만을 막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 읊조리기가, 말씀을 수십 번 읊조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 읊조림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읊조림을 강조하면서 퍼뜨립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그렇게 좋다, 간증을, 그런 걸, 은혜를 경험하면 간증하고 다닙니다. 또 기도 3시간 기도 운동, 또 7시간 기도 운동, 또 큐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큐티를 강조합니다. 또 장자권 선포, 이런 어떤 세미나도 있죠. 소그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 사용, 내적 치유, 세계관이나 교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있고, 24시간 예배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의 영역들이 있어요. 다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모두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어떤 영역이든 제대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고 예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전도자로 나선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의 표현이 아닙니다.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교 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사실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뭡니까? 21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이것에 온 사람이 아니냐. 이제 표현의 설명에서 있듯이 그런 역할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그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데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울이 용기 있는 전도자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에는 핵심적인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회당과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성전이었고 또 하나가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성전에서 드렸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의식이 약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유대교의 핵심 기둥이 회당입니다. 회당.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교의 핵심인 회당의 한복판에서 공개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가장 먼저 전도할 때 선포했던 그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행동하는 성도였고 용기가 있는 성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행동하는 성도, 용기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 사울이 가장 먼저 선포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 이 내용이 참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사도행전에 이제 이 대목에서 처음 직접적으로 나오는 기록이에요. 그 전까지도 사도들과 집사들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지만 어떤 식으로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했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정서상으로 볼 때 메시아에 대한 기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사울이 먼저 그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전에 선언했던 것과 질적으로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신성 모독에 가까운 아주 무서운 급진적인 위험한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울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의 핵심이 단순한 핵심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학적으로 확실히 정리하고 깨달은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이 선언은 예수님을 주님이시요, 메시아요, 혹은 그리스도이시요라고 하는 그 고백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지평을 훨씬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더 깊은 고백으로, 더 넓은 고백으로 그 고백의 지평을 바꾸는 그런 선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한 인간이 극적으로 변화된 다음에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의 그 한복판에서 용기 있게 서 있는 너무나도 멋있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영화로, 드라마로 이렇게 연출하면 아주 이렇게 극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멋진 장면인 것이에요. 방황하는 아들이 회심을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이런 장면,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잘 나갔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명자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랜 시간 지나가다가 어떤 극적인 계기로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멋있게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로 이렇게 연출하면 얼마나 멋있게 연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인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은요,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증언은요, 단순히 그냥 전했다 이것이 아니고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과 자료들과 정황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명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 사울에게 더 큰 은혜와 힘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더 힘을 내서 더 힘있게 선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요.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게 하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요, 당혹을 합니다. 기대했던 그 사울, 자신들이 알던 사울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도 당혹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맞이하는 위기가 세 가지 위기가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위기가 이제 23절인데 그것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러 날이 지났을 때 이 기록은 이제 며칠 그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면 사울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웠어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오래 지나가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제 지켜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공모를 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사울을 죽이자라고 이제 결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킬 정도였어요.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회심을 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교가 다행히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동료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내려서 성벽에서 달아 내렸습니다. 성 밖으로 무사히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위협에서 이 사울이 무사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에 충실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은요, 위기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보호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나게 하시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이 사건은요, 이 시간은요, 낮아짐의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대단한 사도가 될 만한 그 열정과 지식과 능력을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은 그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사울이 바로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자가 되게 하셔요. 사울은 항상 높은 곳에서 그 중심에서 같이 외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강주리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나서 낮아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실패의 사건으로, 실패의 시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이 낮아짐의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거든요.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의 그 형제들처럼 예루살렘 제자들과 교제하고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이 사귀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시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사귀고자 시도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에 대한 소식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제대로 정확하게 예루살렘까지 전해지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 형제들에게는 과거 이 사울에 대한 아주 가슴 아픈 기억들이 있죠. 이 사울이 자신들을 핍박을 하고 괴롭혔던 기억이 강하게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을 때부터 강하게 트라우마식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형제들을 만나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믿지 않아요. 이것이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두 번째 어려움, 두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앞서서 다메섹 형제들과는 동역을 했거든요. 교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형제들도 당연히 자신을 받아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절감의 어떤 상처를 받게 되는 것, 소외를 당하는 것이죠. 사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외부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지, 경계의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지, 그 어떤 갈등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비슷한 문제는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공동체에 대한 상처, 아픔을 듣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담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또래 그룹이나 또 봉사팀, 전도팀 등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깊이 들어가서 어울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좋아하는 뭔가 어떤 벽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기들만의 배타적이고 기득권과 같은 그런 정서와 문화가 있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청년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아주 대형 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봤더니 명문대생들끼리만 저절로 모여서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만 이제 모인다는 것이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끼리만 저절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더군다나 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낄 데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스스로 모습만 봐도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분의 몸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가 되고 어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구별된 공동체거든요. 일반 세상의 집단,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나 다른 유일한 게 뭡니까? 그것은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모든 기관이나 공동체는요, 기준과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학교다 그러면 학교 학생이어야 돼요. 어떤 기업이다 그러면 그 기업의 회사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떤 동호회나 계모임도 마찬가지요. 어떤 특정한 어떤 목적으로 모여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자격과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교회는요,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그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교회가 차별하고 경계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배타적인 집단이 된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과거가 있었지만 그를 받아주지 않는 이 예루살렘 형제들의 이 모습은요, 성경적 교회론으로 볼 때 교회가 외부인을 의외로 쉽게 받아주지 않는
그런 연약하고 배타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각오가 있었음에도 이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꼭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의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소외된 사람을 다가가서 더 깊이 들어오도록 섬기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의 그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 바나바가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섬기다가 지난 교회에서 누가 가장 기억나냐고 물어보면요, 은혜로운 설교를 전해준 목사님이 아니에요. 자기를 속했던 구역장 순장님이 아닙니다. 옆에서 극진한 관심과 사랑으로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틈틈이 도와주고 섬겼던 그 바나바와 같은 그 동역자, 그 섬김이가 가장 생각이 난다라고 다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바나바가요, 이전에 사울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나바 역시도 이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드문드문 들었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격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사울의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진실을 진짜로 변화된 사람이었구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는요, 사울을 멀리하지 않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울의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사도들은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가리키거든요. 이 두 사도에게 사울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사울에 대해 소개하기를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27절인데요.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주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게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세 번째, 다메섹에서 그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전도 사역을 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을 듣고 사도들은 마침내 사울을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바나바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사울을 따로 만나서 사울이 하는 그 간증과 자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체면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울을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사울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있었고 명확하게 기억해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도들과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화하고 나서요, 일어나면 무슨 대화를 했는지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깊은 사랑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화, 우리의 사랑, 관심이요, 바나바와 같은 이런 대화와 사랑, 관심의 모습을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도 사울의 그 회심, 확신했습니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갈라디아서 1장 18절의 기록을 함께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사울을 초대합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 무려 15일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15일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나바를 중재자로 사용하셨고 최초의 그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 앞으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사울이 함께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만남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도 사울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사울은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을 거예요. 사울의 그 열정, 사명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기쁨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기가 이 사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요, 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이 자체가 사울에게 위기였던 것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요, 어떻습니까? 사울이 고향 땅 다소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큰 어려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그곳에 피신을 시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사울을 향해서 고향 땅 다소로 돌아가라고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일이 사울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다소에서 10여 년의 시간을 홀로 외롭게 보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차원이 준비되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고난과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약 10년 동안을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사울을 침묵 속에 둡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야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숨겨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1절 말씀은요, 교회가 평안을 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성장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건강해질 때에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또 사울과 같이 또 하나의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확장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 앞에서 소중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낮아짐과 기다림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준비 시간으로 믿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